그래서 저는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나면 완전히 제2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2 인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명심해야 할 일은 이제 본인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식이 없으니 효도 받을 일도 없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받을 일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늙고 병들면 자식집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들어간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요양병원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이 70만 원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가 130만 원 부담해 줍니다. 요양병원 들어가면 밥 세끼 따뜻한 밥 영양식으로 나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약 다 줘주고 의사들이 치료해주고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서 공부도 많이 해야 예수님의 끝도 없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공부도 하고 어떻게 늙어가야 아름답게 늙어갈까? 남은 인생 지도도 그려서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슬픈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사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나는 시리즈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나다. 그 비슷한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30살 젊은 나이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시고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셔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처럼만 살 수 있다면 희미한 진리의 삶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적어도 어둠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지만은 나는 나다. 참 우리가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또 자기 신원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 확신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다.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깨달은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20, 30, 40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는 안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뼈 빠지게 자식들 대학 졸업시켜 놓고 그것도 모자라 결혼할 때는 이제 뺄 뼈가 없으니까 등골까지 등골까지 빼갖고 결혼시켜 놓고 나면은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서 사는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들이 돌봐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심지어 찾아오지도 않으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요 가정의 달에 자살들을 더 많이 해요. 더 외로운 거죠.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선진국은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한국만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116명입니다. 선진국보다도 10배 정도 많이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맵,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런 지도가 없어요. 그냥 자식들이 나중에 잘해주겠지. 나도 옛날에 부모님 공경하고 살았듯이 시대가 변한 걸 모르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주 저려옵니다. 자식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있죠. 자식들 신혼여행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둘이 앉아 여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할 일 다 했으니 남은 일은 죽는 일인데 이렇게 40년, 50년 더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나면 완전히 제2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2 인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명심해야 할 일은 이제 본인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60에 접어드신 분들은 결혼 다 시켜놓고 이제 여보가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나는 자식 시집 다 보내놨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없으니 효도 받을 일도 없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받을 일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늙고 병들면 자식 집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들어간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요양병원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이 70만 원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가 130만 원 부담해 줍니다. 요양병원 들어가면 밥 세끼 따뜻한 밥 영양식으로 나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약 다 줘주고 의사들이 진료해주고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집에 있으면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힘듭니다. 며칠 전 만난 할머니도 새벽에 배가 고파갖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밥 먹는 걸 까먹고 그냥 주무셨다는 말에 혼자 살다 보면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수 있겠구나.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100명 모여 있으면 친구들하고 말도 하고 훨씬 덜 외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요양병원에는 자식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60부터 90까지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 30년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가지고 있는 돈 아끼지 말고 저랑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멕시코 과다루페 성지순례하고 이제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서 한 달 동안 해주는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합니다. 여기 찾아오신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인데 저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뭐 유럽 여행도 5번, 6번 갔다 오고 뭐 남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성지도 막 어디도 도와주고 뭐 어려운 데도 많이 도와주고 그냥 막 있는 거 뭐 다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게 돈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돈 아깝다고 집에서 큰 청승을 들고 돈이 꽤 많은 분 같은데 보니까 그러고 있었다면 자식들한테는 희망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지금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여행도 다니고 평창에 생태마을도 때만 되면 그냥 와갖고 1박 2일, 2박 3일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져 줄 사람은 자식들이 아니라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사람은 나예요, 나. 내가 나한테 내 돈으로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서 공부도 많이 해야
예수님의 끝도 없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공부도 하고 어떻게 늙어가야 아름답게 늙어갈까? 남은 인생 지도도 그려서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슬픈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2살, 4살 된 자식과 차 안에서 자살한 가족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2살, 4살 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런 선택한 부모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0세부터 18세까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한부모 자녀들도 상황에 따라 맡아줍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단어 대신 애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용돈도 20만 원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사 입으라고 돈도 줘요. 또 학원도 보내줘갖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심지어 영어, 수학, 과외 공부도 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해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새 아들이 애어군으로 맡겨졌는데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니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때려갖고 결국은 국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이혼을 하고 나니까 화풀이를 자식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애육원에 데리고 와갖고 지금 뭐 한 6, 7년 애육원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생각하게도 되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제 강의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 분포도를 보니까 5, 60대가 70%가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사실 이 5, 6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8, 90대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이 5, 60대들이 효도하다가 지쳐있는 분들 지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빨리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도 또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부모님 가서 돌보고 또 신경 쓰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 60대들은 부모님들은 90 언저리에서 세상을 떠나겠지만 지금 5, 60대들은 100살 혹은 110살 언저리에서 자식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지금 정말 문제는 5, 60대들이에요. 이분들 인생 설계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하고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야 본인도 마음 편안하고 자식들도 마음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자식들이 그런 인생을 보고 아 나도 늙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들을 잘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 자식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혹은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8일, 11일은 새로 제정된 한부모 가정의 날, 그러니까 엄마하고만 사는 혹여는 아빠하고 사는 그런 가정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구석기 시대에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던 시절이라 막 돌아다녔죠. 그리고 동굴에서 살거나 계속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많게는 200명이 동굴에서 등불도 없던 시대라 여자가 배가 불러와도 어떤 남자 아이인지도 몰라서 그냥 다 같이 키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거의 짐승처럼 살았던 거죠.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서야 가족과 씨족의 개념이 생겼고 청동기 시대에 효도와 윤리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셉 얘기 잘 알죠? 이집트로 끌려간 꿈쟁이 요셉이 아버지 7년 감으로 갖고 올 때 막 온 가족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모세가 또 이집트를 탈출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거는 우주 생성, 태양계 탄생, 지구 탄생, 공룡이 뛰어다니던 쥐라기, 백악기, 2억 년 전 얘기입니다. 가깝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해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농경 시대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인 지금까지 가족은 생존하기 위한 최대 협조자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아줘야 부모님에게서 농사 짓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시다면 그 가족은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철기 시대를 넘어서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족 시대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대로 변하면서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1, 2차 그 전쟁 통 속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죠. 또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을 하고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와 4차 혁명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도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아가 없어요. 그 버튼만 누르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후진, 이게 그냥 번호만 누르면 알아서 가고 번호 누르면 후진하는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죠. 호모 사피엔스,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에 이 폰을 싸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집을 가거나 뭐 어디 뭐 공원에들 가보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애들이 스마트폰 들여보느냐고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금 얼마나 이 녹음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 벌거숭이 산들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저는 바깥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에요. 이 산을 볼 때마다 그거 안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보는 시대가 됐죠. 사실 지금도 제 강의를, 매일 미사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동포들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몇 살이 듣는지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는 분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가셔도 될 분들입니다. 또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6시간에 걸쳐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유튜브에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치시고 변화와 도전 이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2040년에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2025년으로 땡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 인간, 인공지능, AI 인간,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우리처럼 오리지널 인간,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효도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효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라고 했지만 50년 전에는 핵가족 시대라고 변했는데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젠 1인 가구예요. 철기 시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가르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 분들은 늙어서 효도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혼자 살거나 애를 안 낳는 이 부부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자식이 있더라도 하나, 둘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식은 두 분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결혼한 자식이라면 아내도 외동딸이라면 두 부부가 죽지도 않는 90, 100살까지 사는 4명의 부모님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에게는 효도 받을 수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애 낳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나 자식이 있어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서글픈 시대가 왔다고 한탄하는 그런 강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는 가족보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선 가족들도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돌보는 집안 많습니다. 효도는 꿈도 꿀 수 없고 겨우 살아나가기 바쁜 가족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탄생을 합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중국 동포들하고 결혼하는 가구가 35만 세대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4%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7년에 28.6%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26.7%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식 안 낳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로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효도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는 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5년 1,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살률과 범죄율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450만 명이나 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 모녀 생활고에 따른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했죠. 지금 한부모 가정도 이젠 정부가 양육비를 더 많이 주려고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자치단체이든 도움을 줄 국가기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30%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30%가 생활하는 기본 자금이 없다고 그래요. 또 국민의 30%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0% 정도는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에 포함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토요특강 대한민국 첫 번째 병이 교육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원장님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학원만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학원만 안 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 30%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후 대책 연금도 들 수 있고 자녀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인생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이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더더욱 내 인생을, 늙은 부모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이 세상에 나 하나입니다. 100년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계속 들어도 지금 애들이 인생 방향을 잘 정할까 말까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워야 되고 무슨 사회과학 외워야 탈달달 이 지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좋은 말, 귀한 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갖고 나중에 정말 지금 뭐 전 세계에 사실은 유대인이 이끌고 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지식인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 심지어 석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은 종교는 부패했다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길잡이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 최대 축복입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과 생태마을 청국장 구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제가 작년에 달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짧은 글을 매일매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 선생님보다 낫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2년 전 87세에 하느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개인 질문지에 존경하는 인물란에 우리 아버지 황의출 아브라함 함자를 꼭 기입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은 황의출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라보고 만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재미난 대화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셔서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효도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했지만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데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자식 마음은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미사 때마다 아버님 죽은 이를 기억할 때 기억하죠. 또 밥 먹고 식사 후 기도 때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모 자식은 생명으로 이어진 끈입니다. 만약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능력이 된다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찾아뵙고 외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삼겹살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웃고 떠들고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도 행복한 하루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자식을 키우는 수많은 부모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충분히 그 상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고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다 끝났지 뭐. 할 만큼 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자식의 결혼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제2의 인생, 나만의 시간. 그 소중한 여정을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책임지며 내 한 몸 돌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돈을 아끼기보다 나에게 쓰고 공부를 멈추지 말고 배움을 즐기며 내 행복을 내가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호모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 이제 효도의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효도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바쁘게 살아가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 당당한 선언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끈으로 이어진 존재입니다.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방식이 달라질 뿐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제부터 내 삶이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